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병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은혜신학교에서 우리 박사 원장님으로 또 수고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와 전도의 차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소중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사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꼭 기억해 주시고 귀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하셔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충전되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사 아버지의 귀한 비전들을 하나님 다시 가슴에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목사님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린 종을 하나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나인성의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주의 음성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장로님 선교하면 뭐 생각나요? 어딘가 이게 타문화권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고 또 전도하면은 이 미국 안에서나 한국 안에서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우리들의 전통적인 방법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바꿔지면서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고 미국도 안 나가도 별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살고 여러분 한국에 300만이 넘는 이민자들이 한국에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미얀마 사태가 일어나는데 미얀마 그 거주자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약 4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얀마 그 분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벌써 12개를 디아스포라 처치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 있어도 미얀마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면은 약간 선교와 이 전도가 약간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들도 그렇고 이게 좀 재정의가 새롭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선교를 뭐라고 말하는가?
또 성경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여러 학자들의 생각인데, 오늘 제가 무슨 학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우리 소중한 교회가 더 선교적이고 더 전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교와 전도를 아주 잘 보여주신,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지를 잘 나타내준 본문이 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성경 보면서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 4장은 되게 중요한 장이죠. 이 4장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다음 절 보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여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첫 번째, 요건 지나가고, 이제 우리 첫 번째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 그 뭐예요? 보내심이 선교라는 거예요. 보내심.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 그래 생각하면 이제 승질도 나고 또 이게 안 맞아요. 우리가 한다면 선교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돼? 선교를 또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우리가 하다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인 구원 계획하심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 선교에 초청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위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초청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주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 이 4장이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열병을 고치는 많은 기적들을,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많은 역사가 일어난 장이 오늘 4장인데 끝물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회당에, 온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와우 드디어 선지자가 왔다, 드디어 와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떠나지 말도록, 예수님 이참에 우리가 왕 되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가
한번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일을 한번 해보자. 떠나지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본문을 보면 나는 그거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만류함에 떠나지 못하게,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나들 타운에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 이것이 선교, 보내심.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보내셨다. 뭘로? 말씀으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구약에서 계속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인 하나님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컨셉에서, 유대인 문화 속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유대인들의 사상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복음,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하신 그 나라를 위해 복음을,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여러분, 이 하인 예음, 이 고구마 전도가요, 여러분 굉장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게 계속 고구마 전도, 옛날에는 그냥 고구마 전도 이래 생각했는데요, 고구마 전도만큼, 제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고구마 전도만큼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전도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하인 예음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전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알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권세와 영광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 해당으로 가셔서 전도하시듯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는 게을리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일로 왔다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4장에서 먼저 이 4장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귀신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귀신을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건 저기 있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이게 막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주님이 그 사단의 결박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참자유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시작이 이 사단의 권세를, 어두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먼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이 이 사망 권세의 종노릇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사상, 창조 원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전제돼야 돼요.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창조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뒤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자로, 왕으로 하늘을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자신을 대리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참 평화와 참 자유와 이 풍요가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요즘 우리가 말하는 AI,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숙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숙명론자들이 아니에요. 힌두교나 이런 거는 다 신을 믿긴 믿는데 그건 다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내재된 신만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모든 것을 신이 다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창조됐다라는 게 뭐냐면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인성과 영성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우리가 교통이 된다. 권사님, 교통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겁나게 좋지. 곧 하나님 교통만 되면은 무엇이 문제요? 이 교통만 되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교통되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통한다, 하나님과 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으로 창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차단했어요? 마귀가 사탄이.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것이 창조, 그 다음에 세계관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미지 오브 갓으로 창조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했는데 이 마귀가 고춧가루를 뿌려버렸대. 고춧가루보다 더 세게 뿌려버렸지.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참 그 말씀을 어디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 나도 안 가봤어요. 잘 몰라 에덴의 동산에. 근데 좌우지간 생각해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면서 그냥 없는 것이 없도록 그냥 먹을 것이 천지백가리하게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 천지백가리하게 그냥 처먹을 것이, 네, 죄송합니다. 드실 것이 그냥 여러분이 드실 것이 그냥 겁나게 많았단 말이요. 근데 내가 볼 때 근데 딱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만 먹지 말아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한 번은 아담을 좀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아요. 그렇게 풍요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먹지, 그건 계약이에요. 계약, 컨트랙이에요. 그것은 먹지 못.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하심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과일과 그렇게 많은 풍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또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죄라고 명명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나무에 있는 과실을 따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인간의 거역이다 그래요. 거역.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범죄한 죄성이다. 타락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뭐가 끊어졌어요? 교통이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당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는 선교의 원인이 뭐냐? 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다시 그 열정이 살아나서 그냥 단순한 이생의 복락이 아니에요.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속한 거 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것을 감사해야지. 로마 시민권 있는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그것도 좋더라. 나도 아니지만 그것도 좋긴 좋지만 그것 받으려고 얼마나 저시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영주권 시민권 없는 사람들한테는 귀하지만 나오니까 거기서 돈도 주대. 요새는 그 트럼프랑 요새 바이든이랑 돈 주자니요. 이번에 우리 아들 것도 1,400불 왔어요. 오니까 좋긴 하더만 영주권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 정도로 혜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있는 거는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이 죄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교제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행복이 깨지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타락은 선교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선교의 목표, 이 목표를 하나님이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2장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거의 읽어보세요. 성경은 계속 이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세 오경도 저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계속 sending by God.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내 백성 되게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인 구원하심, 적극적인 구원의 계획하심, 적극적인 구원의 성취는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가야지 또 폴란드로도 가고 또 이제 우리도 댕기면서 장로님 좌우지간 댕겨야 돼요. 댕기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교해요?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하나님 선교의 그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더 구체적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제는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조금 껄쩍지근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그냥 마음대로?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 하나님이 내 백성 된다면 노 땡큐도 아니고 완전 땡큐도 아니고 이러다 큰일 나는데 하나님 백성 되면 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들 되면 또 코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되면 내 마음대로 못 오고 또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성이단 말이에요. 그게 죄성.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에덴의 동산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많은 핍박을 사도들이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그 많은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멈추지 않는 까닭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는 이유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언약.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내 백성 삼겠다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날마다 저녁에 나쁜 짓 하고 그 다음날 이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권고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병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발버둥은 치지만은 이 아담의 죄성이 뭔 죄성이요? 꼭 먹지 말라고 하면은 그걸 꼭 따먹고 싶고, 문제는 여러분 그 풍요 속에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빈곤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이 베푼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오늘 본문 4장에서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금식으로부터 그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사망 권세 이기고 특별히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것은 단순히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요. 다시 들어오지만은. 여러분, 한국은 좀 뭔 난리인지, 나도 그런 것 좀 재밌어서 며칠 봤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왜? 근데 재밌어서 나도 봤어. 전 본 건 아니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무당 유튜브가 많더만요. 근데 그것이 또 다 짜갖고 했더만은. 구슬 또 짜서 구슬을 해가지고 그 나눠 먹기 식으로 또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전 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손님이 기독교인이 반절이래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반절.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깊은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 그것을 이겨내는데, 아니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그만해야 돼. 근데 큰일 났네. 이거 반절도 못했는데 이거. 이게 큰일 났네. 벌써 1시 넘어가 버렸어. 큰일 났네. 좌우지간.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래서 또 하나의 그 하나님,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속성은 또 하나는 완성이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종말론이,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는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은 여러분 우리가 영생복락이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시간의 무한함을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제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인간의 적극적인 소명이 뭐냐? 적극적인 소명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완성에 적극적인,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적극적인 소명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 가셔서 전도하시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의 적극적인 선교 동참은, 선교 하나님 선교 사역의 동참은 전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로. 그래서 우리 전도는 이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적극적인 선교 사역 동참으로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43절에 전하여야 된다. 전하여야 하리니 must I should be, must I have to preaching the gospel. 왜냐? 예수님이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44절에, 나 이게 참 감동이 돼. 갈릴리 여러 해당에 가셔서 전도했다는 거죠. 갈릴리 해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예요. 한 10명 이상이 모이면 해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예수님께서도 used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특별히 갈릴리 해당으로 가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갈릴리 그때 인구가 약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적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약 2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당으로 가셨다.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전도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디아스포라로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전도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 갈릴리로 먼 곳까지 가셔서 복음을, 하나만 아니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마을들이 200개가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200개를 다 동네를 다니시면서 온 갈릴리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3번 이제 제목만 보고 이것만 조금 하고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말이 길어졌네. 예. 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그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으니 끝절이 없네.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이제 그 3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아까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율법에서 선지서에서 시편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여러분 그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동안은 구약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루살렘으로 향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모든 족속에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 일에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왔는데 그 증인의 사명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한, 이것은 복음의 청지기로서, 이것은 복음의 대사로서, 이것은 복음의 사도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오늘 이 복음 전파, 이 내용처럼 그 복음은 우리 하인 예음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우리 이 복음화 전도는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기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갈릴리 해당으로 가셔서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소명으로, 사명으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전파가 없다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모임은 개 모임에 불과합니다. 개 모임은 싸움이라도 안 하지. 만약에 우리 선교 가운데 이 복음 전파, 전도가 없다면은 이방 생활, 외국 생활로 전락할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인 구원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실천은 선교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간들의 동역, 인간들의 소명, 우리의 적극적인 하나님 선교의 반응은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예루살렘부터 온 모든 민족까지 이것이 전파돼야 돼요. 이제는 너희가 내 증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니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그 감격, 그 하나님 우리 다 감당할 수 없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 될 거라고 하신 이 주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나라 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옷걸음을 동여매고 다시 한번 나를 다시 한번 세워서 복음 앞에 세워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 한 사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초청교회가 이제 4월 4일 날 부활주일 날 하나님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초청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 번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한 번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되도록 우리를 다시 권고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증거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힘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셔서 집회 인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계계들이 꺾어지게 해주시고 참자유를 누리며 복음이 왕성해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우리가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